오늘 다룰 말씀은 레위기 12장 전체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다루는 주제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출산한 여인의 정결규례를 다루는 이 레위기 12장은요, 우리가 읽으면은, 오늘날 기준으로 읽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출산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왜 아이를 낳은 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가 기준이 달라요. 정결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속죄제는 뭐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왜 출산한 여인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출산한 게 정말로 죄의 행동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레위기 12장의 말씀들이 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오해의 가장 근본적인 첫 단추가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하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부정한 여인 하면은 뭐 간음한 여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여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부정한 남자다 그러면 비슷한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부정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아마 반복적으로 다뤄드릴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 그 기준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악성 피부병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성 피부병 걸리는 게 죄를 진 건 아니죠. 물론 악성 피부병이 영적으로 죄와 연관된 병이라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피부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죠. 근데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진 밖에서 외떨어져 살게 되는데, 근데 꼭 그들이 그렇게 악성 피부병 걸린 게 반드시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몸을 가지고서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여인의 출산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인이 출산을 하면은 그 출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의 정결을 회복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죄를 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출산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 레위기 12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레위기 전체와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레위기 12장은요, 출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다시 서는 모든 과정을 소개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출산 후 정결의 시간을 지나고 또 그 중간에 아이는 언약의 표를 받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성소 공동체 안으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레위기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레위기 12장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과 가정과 자녀와 거룩과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과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챕터예요. 지난주에 다뤘던 레위기 11장은 모두 47절이죠. 굉장히 긴 분량이고 또 13, 14장도 굉장히 긴 분량인데 이 12장은요, 그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8절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강의하는 또 굉장히 또 많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8절에 불과한 레위기 12장은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2장을 세분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구조적으로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분리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정결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거나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정결 규례가 12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귀로 듣지만은 눈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잘 보시면은 남자아이 낳을 때와 여자아이 낳을 때가 정결 기간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정결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두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요.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정결 기간을 채운 것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간은 채웠지만은 이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아직 정결하다는 것이 공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더 많이 흘러도 이 여인은 아직 부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6절부터 나오는 8절까지 나오는 이 제사도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번제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물은 보편적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로 좀 가벼운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가 두 종류에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와 그리고 피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산에서 자라는 산비둘기 도브라고 합니다. 이 두 비둘기도 비둘기지만은 약간 다른 종류의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하면은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리는 그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와 산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번제물로 대신하라는 거죠. 속죄물 용도는 그대로 속죄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씩은 번제물로 대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레위기 12장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선 남자 아이에 한정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아이는 할례를 안 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처럼 그 기간이 채우면은 할례를 마치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기간이 채워지면서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통과해야 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시민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산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출산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지금 부정하다고 했는데,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지만 출산 자체는 부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출산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출산하라. 출산해가지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출산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복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다자녀를 낳았다, 복 받은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분 여기 계시나요? 별로 없나? 여기는 우리 교회는 6명까지 있는데 할머니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50대 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자녀가 6명이고 4분인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또 3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많은 게 성경에서는 창세기 기준, 특히 창세기 기준에 의하면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자녀가 탄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이를 낳는 것, 아이가 출산되는 것들이 다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이 받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을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 자체는 부정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은 성소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 절차가 필요한 상태가 곧 부정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피를 흘렸어요. 출산을 통해서 피를 흘렸고 회복의 과정 중에 여전히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옆에서 보니 계속 출산 이후에도 피와 분비물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요즘 최근에 애 낳은 분들 보통 얼마큼 걸리나요? 여인들, 여자분들 출산 이후에 피나 분비물들이 멈추는 시간들 한 일주일 걸리나요? 보통 우리가 수술해도 진물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아무리 못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바로 부정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하고 중요한 거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은요. 피 자체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지만은 피를 흘리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나아갈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부정한 거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말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를 피부병이 있어도 부정하고요, 또 유출병도 다를 건데 몸에 유출이 있어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출산 후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다만 그에게 문제가 뭐라고요? 그 시체를 접촉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정결해지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는 정결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 안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제사가 필요해서 제사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룬 것이 레위기 12장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뒤에 또 자세히 다룰 거지만은 그 여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회복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가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퇴원 후 곧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이렇게 할 때 수술했어요. 큰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작은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상윤 선님이 찬양을 못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도 못해요. 부정해서 못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침샘에 좀 약간 혹이 생겨가지고 그 시술을 했어요. 한 달 안쪽에 한번 했었는데 또 다시 재발돼가지고 재발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재발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수술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찬양을 못 해가지고 오늘 이제 주교 목사님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전혜경 집사님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시술을 다 끝냈는데 제가 전도사님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사역자가 그런 거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지 하면서 찬양 인도하세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윤 선생님 어떻게 되죠? 이상해지잖아요. 몸도 이상해지고 마음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이번 주일부터는 찬양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 작은 시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더 큰 수술, 진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한 사람이 한테 제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그냥 뭐 사역자가 그냥 그런 거 그냥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와서 할 거 다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체력도 안 받쳐주고 또 그분을 감당해야 될 주변의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고 불편하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업체 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직원이 그러면은 그냥 곧바로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그냥 아파도 힘들어도 막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뭐 심정까지는 아니지만은 저쪽에 삼산동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이제 홀로 계신 분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혼자 계시니까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별로 못 쉬는 거예요. 한 달도 채 못 쉬고 또 일을 했어야 됐어요.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하다가 다시 또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분은 여기 와서 어느 분은 암이 걸렸는데 그분보다는 좀 낮은 그런 강도에서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 요양을 진짜 오래 하셨어요. 요양을 몇 달 이상을 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세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 인디안들, 미국의 인디안들은 애 낳고 바로 뭐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게 그들의 문화라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게 일반화된 문화로 이렇게 작됐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번 애를 낳으면은 몸이 다 축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강아지들도 애 낳은 강아지하고 애 안 낳은 강아지는 또 다르더라고요. 개들도 이렇게 달라요. 네, 사람은 오죽합니까? 그래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피가 멈추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고 보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으셨어요. 그 오래전에, 무려 3,500년 전에,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인권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회, 여인이 인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 제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참금을 신랑이 친정에게 내야 돼요. 근데 그 지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세켈입니다. 근데 이 30세켈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며느리를 삼으면은 그 친정은 노동력 한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신랑 집에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신랑 집은 어떻게 해요? 일꾼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여인이 결혼할 때는 남자가 지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값 하나를 지참금으로 줬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요, 여인은 노동력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쉬지도 못하고 아마 애 낳고 나서 미국의 인디안 여인처럼 그냥 바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몸은 몸이잖아요. 그럼 축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애 낳으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며칠 있다가 곧바로 어디 가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죠. 2주 정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아이 낳은 우리 부부들 보니까 90일 정도, 석 달을 채워서 교회를 출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요, 속으로 그랬어요. 당사자들한테 어차피 알려지니까 왜 이렇게 오래 있나? 아니,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껏해야 한두 달? 그랬는데 9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있나? 근데 우리 때는 영상으로 예배가 불가능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렇게 90일 동안 오래 있냐 했는데, 제가 이거 레위기 강해 12장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맞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은 건 사실인데, 여기 여자는 여기 총 80일이고 남자아이는 40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보다는 길긴 길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옳은 게 맞아요. 그분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서 말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방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 여인들에 대한 그 산후조리를 할 시간들을 아마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너 일어나서 빨리 일해야지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남자일을 낳으면은 40일, 여자일 낳으면은 80일이라는 2배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인들을 그 모든 사회적인 어떤 압박으로부터, 그런 요청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 규례는요, 여인이 부정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피를 흘린 게 부정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측면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준 측면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산모에게 정결의 시간, 회복의 시간, 구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레위기 12장의 정결 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인의 출산과 관련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보다 몇 수 앞서서 이런 생각들, 이런 배려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를 너무 쉽게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제가 이런 것들 가끔 경험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뭐 하다가 못해요. 또 예배도 막 못 나오면은 처음에 몇 번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줘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몇 달이 반복되면은 옆에서 한두 명씩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거 그냥 믿음으로 뚫고 가면 되지. 왜냐면 나는 안 그랬거든. 나는 옛날에 나는 아파도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 그게 이제 자신의 믿음의 기준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몸살이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잖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지쳐 있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해야지, 굳게 먹어야지, 왜 이렇게 맨날 지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은 막 그걸 가지고 말을 안 해더라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출산과 육아로 지친 사람에게 또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화살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너는 그러냐라는, 내 세대는 안 그랬는데 왜 너희 세대는 그러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몸의 회복이 필요한 걸 아시고, 또 마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따뜻한 분이시고요, 또 앞서 내다보시는 분이고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산이라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출산 규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이 아이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또 이 가정이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또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떤 사람을 길러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출산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도, 자녀의 출산도, 건강도,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의 개념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다시 고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생명이라는 것, 한 영혼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다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을 낮추는 것이나 아이를 낳는 일을 부정하게 보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회복을 시간을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질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레위기는 딱딱하고 엄격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것으로, 겉보기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주 세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2장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된 생명도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모에게 정결과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다는 것. 신 여기까지 하면 다 얘기 다 끝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다뤄야죠. 지금부터 본문 얘기를,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이 항상 저는 길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의 밑밥을 잘 깔아놔야 돼.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1절부터 쭉 다뤄드리겠습니다.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남자 아이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에, 총 40일 동안에 정결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7일 동안은 부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산혈이 깨끗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40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산모는 과연 뭘 할까요?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되죠? 회복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은 만약에 집에서 있을 때 밥할까요? 설거지 할까요? 청소할까요? 한번 우리 오늘날 기준으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요 40일 동안 뭘 할까요? 여인은요. 제가 보건대 오늘날 이 젊은 세대는 40일 동안 집안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동의가 안 돼요? 집안일 안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조심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못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한 2주 그렇게 했나? 최 목사님 몇 주 집안일 안 했어요? 생각 안 나죠? 몇 주 동안에? 그게 몇 주인 것 같아요? 2주 정도, 3주 걸렸어요? 네?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좋은 거죠. 법적으로 40일 동안 정결 시간. 그래서 단지
그 예배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 시간대는요,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사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이 아예 법적으로 주어진, 보장해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출산 휴가가 있잖아요.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며칠입니까? 30일밖에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예, 30일. 어떤 사람들은 석 달을 막, 그건 좀 추가적인 거예요? 육아휴직이라는 거. 아, 육아휴직이고 그냥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30일.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비로소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여성 보호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도입된 이 제도들이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몸이 회복돼야 되고 아이와 함께 충분히 교감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을 돌보고, 아예 예배도 드리지 마 이거예요. 지금 그 기간 동안은 예배도 드리지 마.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도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출산한 산모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이보다 더 빠르게 회복을 요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빨리 복귀하지 않은 사람한테 눈치도 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여인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인 더 강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을 처음부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한 산모를 배려한 것처럼 교회는 모든 이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병든 성도, 마음이 지친 성도, 상처 입은 성도, 또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즘은 교회 아닌데도 안식년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안식년을 또 이렇게 따라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안식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은 땅에 대한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런데 저는 좀 넓게 보면은요, 땅을 쉬면은 사람도 쉬기 때문에 결국은 땅의 안식년은 사람의 안식년도 해당하죠. 안식년 동안 땅이 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전해에 이 두 해 동안 먹을 걸, 소득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노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벌써 3,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장 3절에 보니까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자, 지금 이게 1절부터 4절은 남자 아이의 낳을 경우에 산모의 정결그레를 이야기하죠. 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3절에서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저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그 민족 안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해서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그래서 이 할례를 하면은 8일밖에 안 했지만은 난 지 8일밖에 안 됐지만은 이 할례를 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때부터는 정식 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식 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산모의 정결 규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낳은 지 8일째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의료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또한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7일까지는 아이도 부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 아이도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 8일째 되면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 구별된 자녀가 되는 거고요. 아이의 소유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시간. 이게 8일째 되는 할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너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아이에게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동시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냐,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그냥 키우는 것이다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딸을 낳았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레위기 12장 5절에는요,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표를 보시면은요, 딱 2배입니다. 왜 딸을 낳으면 기간이 2배일까? 성경이 여자를 남자보다 차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주어를 잘 봐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딸을 낳으면, if절이죠. 만일 딸을 낳으면 주어가 뭐예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누구죠? 딸을 낳은 산모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낳았을 때와 아들을 낳았을 때의 산모에 대한 것이 배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빨리빨리 진행하면은, 아들과 딸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여성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월경과 출산의 주기를 품고 있는 존재에 있는데, 딸을 낳으면은 똑같이 그와 같은 존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딸은 엄마와 같이 똑같은 생명을 잉태되는 모든 과정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될 그런 아이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낳을 때는 미래에 출현하게 될 여성이 한 명 더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들은 그런 게 아닌데, 딸은. 그래서 딸이 가진 이 생명의 잉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상징적인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과 달리 딸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2배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가둬두는 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이 80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딸의 출생을 아들보다 기쁘게 여기지 않는 문화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건 아니죠. 아까는 자녀의 출생과 관련돼서 복귀와 관련해서 노동력과 관계돼서 얘기했는데, 근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아들 선호가 있기 때문에 다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은 푹 쉬어 하면서 그냥 대우가 다른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게 하면서 딸을 낳은 여인은 그냥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때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풍습이고, 실은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까지도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시선과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40일이 아니라 무려 80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40일 끝나고 돌아가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사람들 속에서 딸 낳은 것에 대한 불만, 또 그거에 대한 좀 섭섭함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려 80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마음들이 다 희석이 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긴 정결 기간을 설정하셔서 산모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휴식을 취할 권리를 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낳은 산모에게 더 긴 회복과 보호의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딸의 출생이 더 많은 배려를 필요하는 현실을 반영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딸을 임신했을 때와 아들을 임신하실 때 현대의학에서도 산모의 호르몬 분泌패턴이 다르대요. 호르몬이 다르대요. 아들을 임신할 때하고 딸을 임신할 때. 그래서 딸을 임신할 때는 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은 딸을 낳은 산모의 정결 기간이 2배인 이유가 딸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딸 자신이 미래의 여성으로서 동일한 생명의 주기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이고, 동시에 딸을 낳은 산모에게 더 충분한 회복과 보호의 시간을 주는 제도적인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왜 차별하는가에서 왜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이 그 사회적인 약자인 딸을 태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격과 차별로부터 더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만약 이 법이 없었으면은요,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법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인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입니까?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과 법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선진국이죠. 무슨 경제적으로만 잘 산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실은 그런 사회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진짜 의미에서 선진국이죠. 옛날에 못 살 때는요,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점점 잘 살아지니까 사람을 생각하죠. 사람의 배려가 있고 인권이 생각하죠. 그럼 점점 선진국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일찌감치 선진국 반열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결 기간이 끝나면은 2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제는 뭐죠?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어떤 거죠? 죄의 정결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기간이 다 끝나요. 40일이 채워지고 80일이 채워지면은요, 이것을 완전히 종결짓는 점을 찍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근데 이 헌신은 산모에 대한 헌신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헌신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산모의 죄에 대한 속죄인 동시에 아이의 죄에 대한 속죄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는요, 산모, 아이 둘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번제를 먼저 얘기하고 속죄제를 나중에 얘기했지만, 실제 제사 드리는 순서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번제의 또 목적 중에 하나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래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 번제로 드리는데, 이 번제물로서 양을 드리지 못하면은 원래 속죄제물로 드려야 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와 또 산비둘기 새끼라고 표현하돼서 그냥 산비둘기 한 마리를 추가적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키우는 건가요? 잡아오는 거죠. 포획해오는 거죠. 양은 키우는 재산인데 이 비둘기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지런한 사람은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길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고,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 구구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잡아오고, 그러고요.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비둘기 두 마리는 두 마리씩 네 마리는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만 있으면 가난한 자도 이것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기준도 다 따로 정해졌죠. 근데 여기 산모의 정결규례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의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도 누가복음 22장 22절 23장 24절 보면은, 특히 24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속해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지키셨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 가정이 매우 가난한 가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있는 내용들은 쭉 여러분이 정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레위기는 5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존귀하지만 처음부터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아이도 반드시 산모는, 엄마는 정결기간을 거치지만 이 아이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은 우리의 일상 전체와 관련된 삶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제사제를 통해서 예배를 가리키는 책이지만은 예배당 안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11장부터 다룬 것이 정결법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고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는, 제사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 제사제도에서 거룩해지죠.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선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음식 규례였고, 주공을 멀리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렇게 출산 규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출병도 다룰 거고 또 나병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40일, 여자의 80일이라는 이 기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산모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공동체는 이 산모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 사람들을 일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은 군대 총사령관이고 리더들은 무슨 중대장, 대대장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가장 더 많이, 더 깊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고, 또 리더들은, 장로님들은 그와 준해서 더 적은 수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더 세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은 전자의 첫 번째 말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꾸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결속력이 있고 단단해지고 힘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죠. 으쌰으쌰 할 때는 잘 하는데 좀 낙오되고 지치고 그럴 때는 똑같이 이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다그치는 메시지로 계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빠르게 서둘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40일 동안, 무려 80일 동안 기다려주시면서 끝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산모 대하듯이 해야 돼요. 아기 낳은 산모 대하듯이, 딸 낳은 산모 대하듯이 하셔야 돼요. 여기 리더분들이 많은데 아셨죠? 여러분의 세런들은 애 낳은 산모다 생각해서 그렇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거룩,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기의 결론은 다 예수님으로 종착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산모와 아이를 이래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인지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이게 레위기 12장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뭘 다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좀 바뀌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쓸데없고 이렇게 복잡하고 필요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을 속박하게 하는 율법을 주신가? 그 생각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영혼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 출산규례가 바로 그와 같은 것. 가장 약자인 여성, 그것도 더 딸을 낳음으로 해서 더 약자가 된 그 여성을 오히려 2배나 더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